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하늘문을 여는 놀라운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그들은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셔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한 마음이 돼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합니다. 완벽하게 정복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들의 땅을 차지하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왕이었죠. 사울 왕이 등장하기까지 그때의 시간을 우리가 대략 한 400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약 이 400년의 기간을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사시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놓고 그들 앞에 아주 간곡하게 오늘 여호수아가 부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갔는데 이 여호수아가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 철없는 아이들과 같아요. 너무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그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여라. 그러나 너희는 잘 들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오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들도 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간곡하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구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고 너무나 속상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과 그리고 그 가나안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채찍질을 드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린아이들처럼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은 너무나 너그러우셔서 하나님은 언제나 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에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한 사람씩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 걷어내게 하시고 건져내게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해주게 하셨지요. 그래서 오늘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을 우리는 사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얼마였느냐?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일이 잘 되어서 평안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또 그 옛날에 죄악을 가지고 속성이 다시 살아나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오늘 우리가 그저 어물쩡 서 있는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채찍을 들고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셔서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평안해지게 되어지고 평안해지다 보니까 다시 이들은 또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또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심판이 임하니 또 부르짖게 되고 이런 반복적인 패턴이요 400년 동안이나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자꾸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을까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그 이유를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는 그들이 자꾸 똑같은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실 것이 있어요.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인데 아직 사울 왕이 세워지지 않아서 그랬구나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셨느냐?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나의 왕이요 찬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찾아오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왕으로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만왕의 왕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는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이거는 이런 얘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그 사사시대에는요 계속해서 반복적인 패턴, 아까 제가 얘기했죠. 평안해지면 죄를 짓고 죄 짓고 심판이 찾아오면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부르짖고 하나님이 다시 사람을 세워서 다시 평안해지면 다시 또 죄를 짓고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는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는 룻기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바라보시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룻기서 1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합시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해가 되시죠?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하나님이 없고 왕이 없고 오직 자기들이 사람들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살아가던 그때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위기입니다. 위기.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많이 묵상하다가 보면 성경 말씀 속에서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는요 항상 그때는 위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그는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에 가면 정말 모든 일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정말 거기에 가면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도착했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위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흉년을 맞이하면서 점점점 남방으로 갔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남방으로 갔더니 어디까지 갑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땅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위기를 잘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위기는 꼭 기회다, 이런 얘기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자, 그 위기를 잘 기회로 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짐을 싸가지고 다 이사 갑니다. 사람들이 다 다른 곳으로 다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삭도 말이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 식구들을 다 데리고 이삭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애굽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거물렀을 때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이삭아, 너는 그 땅을 안 떠났으면 좋겠다. 이삭아, 내가 거기 머물렀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흉년은 위기라니까요,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땅에 있으라는 겁니다. 네가 그냥 인간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 죽음이고 위기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내 말을 듣고 한번 여기서 버텨봐라.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때 이삭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은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창세기 26장 말씀에 보니까 흉년의 때에 그 해에 농사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의 복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곧 기회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다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고 하면 유다 베들레헴의 그 한 사람이 혹 나의 모습은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과 내 믿음의 모습은 과연 아닐까? 우리는요, 오늘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에 한번 여러분 집중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냈던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결단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사람을 이렇게 답해 주고 있죠.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이 한 사람을 조명하면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그 사람의 이름은 첫 번째 엘리멜렉이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그런데 오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살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엘리멜렉의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고 하면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엘리멜렉의 부모님은 열심히 믿음 생활하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힘든 시대상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런 부모가 아니었던가. 그래서 그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얘야, 지금은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란다 라고 하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너는 엘리멜렉이다, 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거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라. 아마도 이렇게 그의 이름을 엘리멜렉이라고 지어주시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참 다복하고 아마도 훌륭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던, 아마도 아브라함과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던 그런 자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엘리멜렉이었고,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어떤 모습이었냐고 하면 그 중간쪽 말씀에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던 것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렛 사람이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가를 먼저 우리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찬송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브랏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하는 요 말을 한번 쫙 섞어서 이야기하면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있느냐, 이것은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상징해 주고 있는, 아주 상징적으로 말해 주고 있는 그 말이 바로 유다의 베들레헴의 에브랏이라고 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다복하고 훌륭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그가 살고 있던 그곳은 오직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축복의 그 장소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그 사람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을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요, 나의 유쾌한 자, 나의 기쁨이 되는 자, 나에게 즐거워하는 자,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자, 내가 가장 나에게 사랑스러운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아마 나오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의 부모가 나오미를 낳았을 때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너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모습으로 아마 그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이렇게 지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가만히 우리가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부모는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 가정에서 태어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굳건함을 가지고 그 신앙을 잘 전승받아서 디모데처럼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없던 시대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오직 그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애석하게도 오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결혼해서 아들을 둘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말론, 기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병약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기럨이라고 하는 말은 낭비, 허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제는 그 훌륭한 믿음의 가문에서 잘 믿음으로 성장된 자들의 모습이었고, 너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부모님들은 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결혼해가지고요, 사사시대의 그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간 겁니다. 자기들의 소견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간 자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아들을 낳아서 너는 말론이라고 하여라. 아유, 너는 병약하다, 금방 죽겠다, 이런 마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너는 기럨이라고 하여라. 아유, 너를 보니 맨날 낭비와 허비와 뭐 이런 것밖에 없구나, 뭐 이런 모습이잖아요. 자녀들에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요?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다가 보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시 말하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들의 이름과는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까 좀 전에 제가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했지요. 이삭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이삭은 정말 흉년의 때에 어려움과 위기를 맞이했을 때 아버지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믿음을 이삭은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이 최고다, 말씀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삭과 너무나도 비교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실제적으로 어떤 자들의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은 흉년을 맞이하자 이웃을 떠나고, 그들은 특별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을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모압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셔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모압 지방에 가서,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압으로 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압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데요? 가서 잘 살면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이 모압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먼저 여러분이 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모압의 조상은 누구냐고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알고 계시죠? 조카 롯과 그의 딸들이 이 모압의 조상들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성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멸망하실 때, 그때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조카 롯과 그의 두 딸이었습니다. 그 아내는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이제 조카 롯과 두 딸만이 이제 산속에 올라가서 이제 살아남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었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다 죽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은 소할 사람들이었는데 소할 사람들은 다 죽었을까? 아니죠. 오늘 조카 롯과 두 딸이 살아남았던 것처럼 소할 사람들로 어떤 사람들은 멀리 출장을 갔거나 또 이웃집에 갔거나 뭐 친척집에 갔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없었던 사람들은 다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 저 롯과 그 다음에 저 두 딸은 살았어. 그러면 니는 어떻게 도망가니 거기를? 니는 어떻게 정보를 알았니? 그러면 왜 그걸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니?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사람들이 오늘 이 롯과 그 가족을 막 이렇게 위협을 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 롯과 두 딸은요 소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 두려워서. 그래서 그들은 산속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말이죠, 그들은 산속에서 숨어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 그때에 두 딸이 말이죠, 하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큰딸이 동생에게 말해요. 이 땅에는 우리의 배필을 댈 사람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로 인하여 우리의 인종을 전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창세기 19장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롯과 그의 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그럼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잘 들으세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혹여나 하나님 찾아가기 너무나 힘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롯과 두 딸은요 누구 찾아가야 될까요? 그의 할아버지. 그 롯은 제쳐놓고 두 딸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의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두려웠으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두 딸을 내치겠습니까? 아니죠. 자기 손녀들인데 어떻게 내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을 잘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도 주고 집도 주고 다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두 딸은 하나님을 찾아가지도 않았고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살아가지도 않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사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아주 개상망측한 이상한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함께 자식을 낳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 19장 36절로 38절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모압 족속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압 족속들은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 족속은 상당히 음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 모압의 왕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큰일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데, 우리 동네 앞으로 지나가는데 이 큰일 났어요. 그 어떻게 할까?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서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발락이가 이제는 묘수를 만들어낸 게 뭐냐고 하면, 자, 하나님께 저들을 저주하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돈을 잔뜩 갖다 주고요, 자, 네가 좀 이들을 저주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발람이 그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귀가 이야기하는 사건. 나귀가 왜 나를 때리느냐고 말이지, 내가 너에게 뭘 못했느냐고 말이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건이 그때 나오는 사건이에요. 발락 사건 때 나귀가 막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는, 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민수기 22장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에 이제 이 모압 사람들이 한 게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하려고요, 모압 여인들을 갖다가 쫙 풀어가지고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시게 해가지고요, 막 음행한 일을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너무나 진노하셨죠. 그때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노하시잖아요. 또 여러분이 모압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고 하면, 이 사사시대에 말이죠, 이스라엘을 18년 동안이나 괴롭힌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에요. 침략하고 막 약탈해 나가고 막 불태우고 말이죠, 막 사람들 죽이고 이렇게 막 힘들게 했던.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그들은 이런 사람들. 첫 번째, 죄악으로 출발했다. 그 출발한 건 뭔지 아시죠? 아버지와 딸이 아이를 만들어내는 이 괴상망측한 일을 지금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이 죄악으로 출발을 했고, 두 번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었고, 세 번째,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민족이었고, 네 번째,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었고, 다섯 번째, 교만하고 거만한 민족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압 족속에게 뭐라고 선포했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너희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신명기 23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곳이란 말이죠. 근데 너희는 거기 절대로 못 들어올 것이다. 영원히 forever, 영원히 못 들어올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딱 못 박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모압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멜렉이 바로 그 모압 땅으로 지금 이제 옮겨가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멜렉도 자라면서 아마도 그 부모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다 알았을 것이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가족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갈 때는 아마도 나는 거기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1절 말씀을 세부적으로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은 내가 거기 정착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 잠깐만 갔다가 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그는 이제는 모압이라고 하는 곳, 모압 지방으로 거처를 옮기는 자의 모습이었다.
절대로 나는 거기서 아주 그냥 내가 말뚝을 받고 살아야지. 아마 이런 생각은 아마 엘리멜렉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가 보니까 이웃이 생기고 친구가 생기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야, 여기도 살만하다. 여기도 머물만하다.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들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거기서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아, 네가 나와 만났던 그곳, 네가 나에게 단을 쌓겠다고 약속한 그곳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야곱은요, 자기의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아내와 자식들을 다 데리고 종들을 다 데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신 베델을 향해서 그는 돌아오는데, 근데 야곱의 마음속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뭐냐? 자기 형 에서와의 문제가 아직도 껄끄러움으로 남아 있었고요. 그런데 또 소식을 들어보니 자기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요, 약복강 앞에서 약복강을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아들 먼저 보내고 부인 먼저 보내고 재물들 다 돌려보내고 다 그걸로 건너보내고 자기는 거기를 못 건너가요. 왜? 형이 무서워서. 그래서 그 약복강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때 야곱은요, 그 씨름 천사를 붙잡고 말하는 거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내가 여기 죽겠다. 천사가 나라, 나 가야 된다. 안 됩니다. 나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막 붙잡고 있는 그 야곱.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알았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축복할게.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그래서 그는 야곱은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제 도장을 땅 받은 거예요. 그때에 천사가 하는 얘기. 야, 너는 지금은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네가 지금은 정말 오직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노라고, 네가 그렇게 나에게 그냥 꽉 붙잡고 그러고 있지만 너는 앞으로 조금만 더 있으면 또 네 멋대로 네 생각대로 갈 거 아니겠느냐 하면서 앞으로 조심해 하면서 한 것이 그의 여기 허벅지를 팍 때려가지고 말이죠, 허벅지 여기 뼈가 어긋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야곱은 다리를 질질 끌면서 이렇게 끌면서 말이죠, 해가 떠오르는데 분이한 앞을 질질 끌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한 가지를 기억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다리 부러진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땅 치면서 말이죠, 정신 차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리가 이제 완전히 똑 부러진다. 이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래서 이제는 이 에서 형과의 모든 문제를 다 은혜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리 부러뜨리는 거 생각하시면 야곱은 빨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야곱은 어떤 때의 모습이었느냐? 창세기 3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은혜가 임해서 이제는 아무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마니 오늘 야곱은요,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 우리간을 만들었답니다. 자기 집을 멋있게 짓고, 그 다음에, 막 양들이 막 그냥 자꾸만 막 새끼들을 많이 나니까, 야, 창고를 줘라. 그 창고를 줘가지고 재물을 쌓아둘 수 있는 창고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가 더 평안해지니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33장 18절, 20절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요, 그는 세검으로 갑니다. 세검성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세검성 앞에 그는 장막을 치고 자기 집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이런 얘기예요. 그 장막 친 밭을 은 100개로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가 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야, 그래도 야곱이가 그래도 이 세검 땅에서 집을 짓고 거기다 그 땅을 사가지고 이제 제단을 쌓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네, 그럼 된 거지 뭐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한 거를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은 너는 숫곳으로 가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검으로 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베델로 가라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3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디다 제단을 쌓았다고요? 세검성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땅을 돈 주고 사서 내가 거기다 제단을 쌓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베델은 야곱이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되면 내가 여기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고 내가 하나님 10의 1조를 구별하겠나이다 했던 곳이 그 베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없고 평안해지니까 근심 걱정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땅을 돈 주고 샀다는 겁니다. 왜요?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나 여기서 살게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장소가 바로 야곱이 세겜 사람들에게 엄청난 수치를 당한 장소가 되었고 그 장소에서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살인자로 돌변해버리고 마는 놀라운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곳,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는 늘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다 베들레헴과 에브낫, 오늘 이것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모압으로 가는 것, 또 우상이 득실득실한 모압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은 말이죠 곧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자기 자신의 소견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것이요, 오늘 우리가 세속화가 되어지는 첫 번째 발걸음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세속화, 그 다음에 교회의 세속화는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와요. 이것쯤이야 어떠랴, 여기로부터 여러분 세속화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여러분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속화는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타락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타락은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져 버리고 마는 자들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오늘 엘리멜렉이 이제는 유다, 베들레헴, 에브낫을 떠났을 때 그들은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압으로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은 남았다. 나오미는 그래도 두 아들은 남아있으니까 그래 두 아들 보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아들도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무슨 얘기일까요? 재산마저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모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유산을 가지고 풍족하게 넉넉하게 살고 있었는데 오늘 그들이 모압으로 왔다가 모든 재산마저 다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 겹치고 겹친 슬픔의 모습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이때의 아픈 경험을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고요.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고 21절에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셨다. 하나님의 징벌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린 분명히 아십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성도다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부름받은 사람, 성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고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엘리멜렉은 그 이름마저도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하는 자의 모습이었고, 나오미는 그 이름만이 나의 즐거운 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늘 기쁨과 즐거움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자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이름이 주신 하나님을 실망해버리고 하나님을 실망케 해버리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은 즐거워하며 사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겁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떤 힘든 경우를 만났어도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은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이 떠나지 말고 살아야 할 곳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그것은 어떤 곳이었느냐? 그 땅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찬송이 있는 바로 그 땅이었고요, 그 땅은 풍성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시적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은 모압으로 갔던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한마디로 비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복 있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오늘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큰 신앙과 믿음의 흉년이 휩쓸고 지나가고 있는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시점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하는 건 과연 어디일까? 오늘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은 어디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그곳은 주님의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의 그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들고 나가 전도하는 전도의 그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아름다운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처럼 복을 주셔서 100배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일부터 이제는 방역 지침이 많이 바뀌어지고 일상으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모든 인원 제한이 다 풀어진다고 합니다. 다시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1년 8개월 전으로 다시 우리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꼭 아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옛날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옛날과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흉년의 시대, 코로나가 휩쓸고 가는 이 시기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여러분, 이삭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이 코로나 시기에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하는 곳에 내가 거하고 있었지만 혹여나 엘리멜렉 가정처럼 잠깐만 내가 갔다가 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갖다 놓으신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다시 돌아와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룻기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귀한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왔더니 하나님은요 다윗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우리가 다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실 겁니다. 그들과 함께 돌아와 여러분 하늘 문을 여시고 위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신령한 능력과 은혜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유다 베들레헴의 그 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이삭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엘리 오늘 이 사람과 같은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오늘 엘리멜렉이 아닌, 그러나 혹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돌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 자리로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역전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 찬양입니다.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돕다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세우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